할렐루야. 오늘 이곳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특세 이제 5일차가 되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도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길 원하는데요. 이 시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길 바랍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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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 시간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에 간절하게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성소에 나와 아버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또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도 성령 충만함을 함께 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을 듣는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성령 충만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더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간구했던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줄 믿으며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시고 특별히 아버지는 한 해를 열면서 말씀과 기도로 깨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은혜 가운데 거하고 은혜로 직분과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4일차 새벽을 깨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악한 영이 어떻게 공격하는지, 어떻게 방어해야 되는지 배울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반복되는 죄를 끊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 제목 올리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겹절 특세 가운데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기도회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9절에서 11절입니다. 119편 9절에서 11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4일차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 삼과 세 가지 장치라고 되어 있는데 3과의 내용이 아니라 2과의 내용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2과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4번에 걸쳐서 말씀이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2과에서 방어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어벽.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의의 옷, 의의 갑옷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방어벽, 보호, 장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사탄은 유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듭니다. 왜? 우리가 죄를 지어야지만 이 방어벽에 구멍이 생기고 틈이 생기고 그 틈으로 우리를 공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유혹하죠. 첫 번째, 세상 문화와 왜곡된 가치를 통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죄의 경향성, 육적인 성향을 이용해서 또 죄를 짓게 만듭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방어벽에 구멍이 생깁니다. 틈이 생깁니다. 그럼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합당한 근거가 마련되어진 겁니다. 발판이 마련되어진 것입니다. 그런 거 없이 사탄이 그냥 우리를 공격할 수 없다는 거죠. 구멍을 만들어야지, 구멍이 뚫려야지, 보호망이 구멍이 생겨야지 그 틈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공격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8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생각, 의지, 감정, 육체, 관계, 재정, 직장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갑작스러운 사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죠? 첫 번째는 회개하는 것,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는 것, 세 번째는 환경을 바꾸어 주는 것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기억이 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오늘은 교재 2과 47페이지 가명으로 콘이라는 여성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서 2과 53페이지 나오는
세 가지 경보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의는 8페이지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과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너 자신을 자유케 하라는 교재 47페이지에 가명으로 코니라는 젊은 여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코니는 정말로 경건한 여성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아내이자 엄마였습니다. 그런데 코니는 2년 이상 심한 두통의 연속으로 힘든 삶을 살아왔습니다. 삶이 피폐해지고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보통 매일마다 오후가 되어지면 두통이 오기 시작합니다. 두통이 오기 시작하면 몇 시간을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매일매일 그녀의 삶 가운데 반복되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병원을 갔고 수많은 약을 먹었습니다. 12년 동안 혈류증에 걸렸던 여인이 뭐죠? 해볼 거 다 해봤다는 겁니다. 내가 용하다는 의사는 다 만나보았고 먹어볼 약은 다 먹어봤다는, 근데 안 됐다는 거죠. 꼭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거의 자포자기하는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목사를 만났습니다. 목사를 만나서 그냥 가볍게 툭 질문을 던졌습니다. 혹시 목사님, 이게 귀신들의 공격 때문에 일어날 수도 있나요? 가볍게 물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코니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언제부터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녀는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가정적으로 아주 힘들었을 때였습니다. 왜 가정적으로 힘들었느냐? 남편의 상사가 남편에게 굉장히 비현실적인 것을 요구했을 때 이 부당함을 곰곰이 곱씹다가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그날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날부터 두통이 시작된 것입니다. 목사님이 추가로 두 가지 질문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분노에 대해서 회개하셨습니까? 비현실적인 요구를 했다고 느꼈던 남편의 상사를 진심으로 용서했습니까?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용서할 수 없죠. 부당한데. 목사님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영적인 이 전신갑주, 영적인 방어벽이 어떻게 무너지는고 하면 고백하지 못한 죄가 있거나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했을 때 영적 방어벽이 무너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의의 옷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 구멍난 틈으로 악한 영이 이런저런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코니는 기꺼이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기로 했고, 목사님이 15분 동안 코니가 회개와 용서에 기도할 수 있도록 그 기도를 이끌어 주었습니다. 코니는 분노와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를 고백하며 남편의 상사를 진심으로 용서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녀가 입고 있던 구멍난 그 갑옷의 구멍이 메꿔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진심으로 회개했을 때 두통이 딱 멈춰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몇 년 후에 목사님이 코니를 다시 만났습니다. 저번에 두통 때문에 고생했던 여인인데 지금은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때 이후로 한 번도 두통이 오지 않았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두통이 재발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책에서 저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코니의 두통은 그냥 자연적으로 온 두통이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마귀가 가져온 억압의 한 형태라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에 질병도 줄 수 있지만 이렇게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여성분들 가운데 불면증이 있는데 그 불면증이 단순히 폐경 이후에 오는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 불면증이 어떠한 계기로 말미암아서 발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사탄의 공격의 한 방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한번 기억하고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코니에게 접근할 수 있었던 이유는 코니가 비통함과 용서하지 않은 그 분노의 마음을 품고 살아갔을 때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마귀는 그녀에게 접근할 수 있었고 공격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코니가 회개하고 용서했을 때 사탄이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차단되었기 때문에 두통이 사라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구멍난 갑옷이 떼어졌기 때문에 두통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진 것입니다. 자유케 하는 삶, 자유라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영으로부터의 자유,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재정으로부터의 자유, 모든 것들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단순히 죄에 대해서 자유를 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모든 것들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고, 우리는 진리 가운데 거함으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입니다. 돈이 있어도 돈에 매이는 사람이 있고, 돈이 없어도 돈에 안 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고 없고 때문에 매이고 안 매이나 그 차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도 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기도를 받기도 합니다. 이건 아름다운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반드시 중보 기도팀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중보 기도팀 안에는 주일 예배를 위한 기도팀도 있어야 되고, 특별히 여러분 치유를 위한 기도팀도 있어야 됩니다. 내가 치유의 은사가 있거나 치유에 관심이 있고 다른 사람이 질병으로 고통하는 것을 볼 때 내 마음이 아프다,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전부 다 치유 기도 안에 들어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 치유 기도팀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 주일이 어떤 날입니까? 세상에서 마음껏 살다가 왕창 죄를 짓고 와서 회개하며 목욕하는 날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일의 개념은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다시 여러분 영적인 전쟁을 힘있게 치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자원들을 공급을 받는 시간입니다. 충전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와서 충전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이 생길 수 있고 육체의 질병이 생길 수 있고 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을 때 주일 예배가 끝난 다음에 기도 받기 위해서 나오면 치유를 위한 중보기도 팀원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고 이게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놀라운 권세와 특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 주면 치유가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도받고 나서 그 순간에 좋았는데 그 이후에 더 나빠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받고 즉각적인 치유를 받고 왔는데 치유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재발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의 문제일까요? 믿음의 문제일까요? 하나님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구멍난 갑옷을 떼우지 않고 그대로 놔두었기 때문에 또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다시 재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기도할 때는 효과를 보지만 다시 모든 것이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분명히 회복되고 치유했는데 왜 다시 재발될까요? 왜 다시 그 질병이 찾아올까요? 무엇을 안 바꾸기 때문에? 생활도 안 바꾸고 과거에 살았던 그 나쁜 생활, 과거의 나쁜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나쁜 성격을 고치려고 생각도 하지 않는 겁니다. 환경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멍난 틈이 메꿔지지 않은 상태로 살기 때문에 또다시 그 틈으로 돌아와서 또다시 공격을 당하니까 다시 재발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좋아졌다가 재발되거나 더 나빠지는 경우가 그래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기도를 받는 사람이 기도만 받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함께 자기 방어벽을 다시 떼우는 작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고 이것을 조심하라고 신신당부하고 다시 돌려보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자, 예수님 말씀은 죄로 인해서 영적 갑옷에 구멍이 났고 그리로 사탄이 역사해서 네가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했는데 예수님이 치유해 주셨습니다.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구멍난 갑옷을 메꾸라는 겁니다. 다시
죄를 짓지 말라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야 더 나쁜 일이 생기지 않는다, 더 심해지지 않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기도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받는 사람이 자신의 삶을 그 뒤에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받았다면 이제부터 자신의 삶을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만 받고 그대로 둔다면, 내가 살아왔던 삶을 그대로 고집한다면 여전히 여러분 구멍난 채로 방치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공격 루트는 여전히 열려있고 사탄은 여전히 자유롭게 우리를 공격할 수 있고 억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받고 나서 좋아졌는데 또다시 나빠지고 더 안 좋아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기도받았는데 별것 없네 라고 기도의 능력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약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약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삶에 구멍난 채로, 영적 갑옷이 구멍난 채로 그냥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기도받아도 기도 효과를 지속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구멍난 영적 갑옷을 때우는, 메꾸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회개입니다. 회개. 근데 문제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회개를 모르거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회개를 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회개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까지 구체적인 회개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전신갑주를 잘 유지하는 방법은 첫 번째,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현대인들이 어떻게 죄의 유혹에 빠지는고 하면 현대인들이 가장 잘 쓰는 무기가 바로 죄를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죄를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나서 변명하거나 핑계를 대거나 아니면 보상 심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남들도 다 그렇게 하고 사니까, 이것이 바로 죄를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죄를 합리화하는 것은 현대인의 특징이 아니라 1세기에서부터 내려온 방법입니다. 로마서 1장 3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죄를 합리화하는 겁니다. 야, 다 그렇게 살아. 동성애가 뭐가 문제냐. 성은 자신이 선택하는 거야. 여성이라든 남성이라든 선택권이 자신에게 있는 거야. 죄를 부추기고 죄를 합리화하고 같이 죄를 짓도록 만드는 게 오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보상심리로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번 주 너무나 열심히 살았어. 내가 수능을 보기 위해서 1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며 살았는지 몰라. 내가 이번 주에 직장에서 정말로 아주 열심히 살았어. 열심히 뛰었어. 지금 나에게는 휴식이 필요해. 나에게는 즐거움이 필요해. 나는 이 스트레스를 즐거움으로 풀어내야 돼. 그러면서 보상심리로 금불, 불금, 불토를 즐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 불금을, 불토를 그대로 이대로 보낼 수가 없지. 내가 이대로 잠잘 수가 없지. 오늘 같은 토요일은 내가 그냥 할 수가 없어. 즐겨야지 라는 보상심리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수 김종찬 씨 아세요? 지금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불렀던 노래 가운데 무슨 노래가 있죠? 토요일은 밤이 좋아. 토요일은 밤이 좋아. 알아요? 몰라요? 그대 나를 두고 떠나가지 마오. 토요일은 밤이 좋아. 아마 지금 음이 생각날 거예요. 지금 따라 부르면 따라 부를 수 있을 거예요. 그대 바라보며 사랑할 수 있는 토요일은 밤이 좋아. 이 밤은 영원한 것, 그리움이 흐르네. 어둠이 오면 외로워하며 우리들은 헤매지만 불빛이 흘러 가슴 적시는 이 도시는 아름다워. 아쉬움을 두고 떠나가지 말어. 토요일은 밤이 좋아. 모든 여인들이 사랑할 수 있는 토요일은 밤이 좋아. 이것 때문에 여러분, 많은 젊은이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토요일은 밤이 좋아. 불빛이 있는 곳으로,
라이트로 가고, 아마 이 김종찬 씨가 그때를 회개하기 위해서 목사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토요일 밤에 열기를 내가 그냥 묻어둘 수 없지, 토요일 밤에 내가 그냥 잘 수 없지, 그러면서 밤늦게까지 뭘 하는 겁니다. 뭘 보든지 하는 겁니다. 그렇게 밤늦게까지 뭘 보고 주일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여러분 가당치 않지 않습니까? 아니, 토요일 밤에 그렇게 꽝 쳐버리고 내가 주일날 와서 은혜를 받겠다고 말입니까? 그 은혜는 아니죠. 토요일 밤을 잘 지내고 토요일 밤 하나님의 은혜를 주일날 받을 걸 생각하면서 토요일 밤을 잘 준비하고 토요일 밤에 잠에 들고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들을 때 은혜가 임하는 것이지, 토요일 밤은 내가 쉬어야 돼, 즐겨야 돼 하면서 새벽까지 무엇인가 보고 그렇게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면 하나님 은혜가 잘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다 보상심리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런 보상심리를 통해서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보상심리가 작동하니까 합리화가 되는 것입니다. 괜찮아, 난 열심히 살았으니까, 괜찮아, 나는 이 정도까지는 해도 돼 라고 자신이 자신에게 죄를 합리화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또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유혹합니까? 우리가 가장 취약한 약점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죄를 짓게 만듭니다. 보통 여러분 자기 약점에 넘어갑니다. 분명히 자기 약점에 넘어지고 빠지는데 그게 반복됩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도 또 넘어지고,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또 빠지고,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내 약점이구나, 내가 이게 약점이라서 알고 보완하고 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환경을 바꾸거나 아니면 이 약점을 가지고 내가 대비하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약점을 기도로 대비하면 그 약점이 강점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내가 5년 전에도 그 약점 때문에 넘어졌는데 3년 전에도 넘어지고 1년 전에도 넘어지고 오늘도 넘어지고 내일도 넘어지고 1년 후에도 똑같이 그 약점 때문에 넘어지고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아무런 보완도 않고 아무런 대비도 안 했으니까 그냥 방치하면 그 약점이 날마다 나를 넘어뜨리는 그런 유혹에 덫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렇게 안 살아야지 라고 말하면서 또 넘어집니다. 약점을 보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기도할 때 내 삶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됩니다. 인간관계의 약점, 나의 성격에 있는 약점, 어떤 것에 대한 약점, 내 약점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정확하게 나의 약점을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인정받고 싶은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존중받고 싶은 이런 욕구가 다른 사람보다 더 강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건드리면 내가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폭발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는데 어떤 분들은 유독 이것만 건드리면 그냥 폭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별로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거든요. 작은 문제인데 하여튼 그 사람은 그것만 딱 건드려버리면 방아쇠를 당긴 것처럼 그냥 이성이 사라지고 감정이 폭발합니다. 약점입니다. 약점. 그럴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너무나 강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하거나 비판하면 저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주님,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사단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인정 욕구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것을 바꿔주시고 사용해 주시기 원합니다. 나의 약점을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나의 약점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나의 약점을 주님이 사용해 주시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딱 터졌잖아요. 교회에 어떤 문제가 터집니다. 그럼 빨리 그 문제를 보호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문제 있는 곳에 악한 영이 역사합니다. 그런 이 문제를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이 문제를 건드려서 이 문제를 통해서 더 힘들어지지 않도록, 이 문제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문제 악한 영들이 사용하지 못할지어다라고 이 문제를 보호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이 문제를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이 문제를 주님께서 사용해 주셔서 이 문제가 오히려 더 전화 유복될 수 있도록 이 문제를 사용해 주셔서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터지면 문제 자체를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악한 영은 항상 문제 가운데 기생합니다. 문제를 통해서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문제를 통해서 더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누가 사용하냐? 이 문제를 악한 영이 사용하면 더 고통스럽고, 이 문제를 주님이 사용하시면 전화 위복이 되십니다. 오히려 키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딱 터지면 주님, 이 문제를 보호해 주옵소서. 사탄은 이 문제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고, 주님이 이 문제를 사용하셔서 더 좋은 역사를 이루어 달라고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약점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내가 이런 약점이 있는데 주님이 이 약점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죄에 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주님이 약점을 보호하셔서 이 약점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대비하는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나의 약점이 뭔가? 오늘 숙제입니다. 숙제. 오늘 하루 종일 살면서 내 약점을 노트에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말하면 나는 약점 없는데, 나는 완벽해, 이 정도면 정말로 끝내주는데, 완벽한데, 또 이런 분들이 계세요. 써보세요. 하나님, 나의 약점 무엇입니까? 알려주옵소서. 기도하고 써보시면 한 페이지는 나올 겁니다. 한 페이지는. 약점을 쭉 다 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하나씩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이 약점 때문에 과거에 지금도 걸려 넘어지는데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이 약점 때문에 더 이상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약점을 보호해 주옵소서. 약점을 주님이 사용해 주시기 원합니다라고 약점 하나하나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도 안 하고 대비도 안 하고 환경도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 늘 똑같은 삶을 반복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은 것에 걸려 넘어지고 반복해서 죄를 짓고, 기도 받으면 기도 효과가 있다가 지속 안 되고,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 기도 받은 다음에 내 삶을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주님이 도와주셔서 내 삶을 바꿀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나갈 때 기도의 효과가, 치료 효과가 더 지속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회개를 수시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다가 이거 진짜 잘못된 것인데, 이거 아니지, 이건 내가 잘못한 게 맞아 라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느낌이 들거나 이런 생각이 들면 바로 그 자리에서 여러분 회개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어떤 문제 때문에 영적 갑옷에 구멍이 생겨도 바로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게 되어지면 바로 메꿔지게 됩니다. 그러면 사탄이 공격할 틈을 우리가 빨리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회개하지 않고 계속 지속합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영적 갑옷에 구멍이 계속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사탄이 더 자주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로 죄를 지어서 갑옷에 구멍이 생기면 빨리 깨달았으면 빨리 회개하면 빨리 그 틈을 메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실제적인 방법이 성경을 읽으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그래도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합니다. 근데 신앙생활 오래 하지 않은 분들, 청년들, 젊은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도대체 내가 뭘 회개해야 되는데, 뭘 도대체 회개해야 되는데 맨날 교회는 회개하라고 말하는가? 왜 그런 생각합니까? 내가 강도 짓을 한 거나, 내가 무슨 도둑질하거나,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범죄가 되는 일들을 하지 않았는데 도대체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무엇이 문제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성경을 읽으면서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까 세 가지 경보 장치는 말씀, 성령, 양심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죄인지를 깨닫게 해 주십니다. 말씀 가지고 회개할 때 진정 회개가 되어지고, 보통 여러분 전혀 나는 이 문제를 놓고 회개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니, 이거를 죄라고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말씀을 읽다 보면 이것도 회개할 제목이네. 나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것도 죄구나, 이것도 회개구나. 이거를 성령께서 말씀을 읽을 때 툭툭툭 걸리게 만들고 깨닫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시편 119편 9절 말씀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자, 시편 기자도 우리와 똑같이 인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이분이 젊은 시절을 지내면서 어떻게 깨끗한 삶을 살 수 있느냐, 이거를 고민했고 여기에 대한 답을 얻은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따라 회개하고 삶을 정비할 때 깨끗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깨끗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 우리의 삶을 비춰보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을, 그때 그 말씀을 들고 회개할 때, 삶을 정비할 때 우리의 삶이 깨끗해질 수 있지, 그렇지 않고 그냥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 도 닦듯이 수련하듯이 그렇게 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깨끗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시편 46편 1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똑같은 말씀을 읽어도 자신의 삶과 믿음과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반응할 수 있고 다양하게 우리는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의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 때 피난처이시고 힘이시고 고비마다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는 힘들 때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과 더 멀어졌습니다. 피난처가 하나님이 아니라 피난처가 사람 따라가는 사람. 막 힘들면 먼저 사람한테 막 전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한테 막 힘든 얘기 하는 거예요. 저랑 아주 목회의 동역자이며 친구인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자주 전화합니다. 그래서 목회에 대한 고민도 이야기하고 또 힘들 때 이야기도 하고 위로받기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는 그 친구 하나님이니? 왜 너는 나한테 먼저 힘들고 어려운 것을 얘기하지 않고 왜 친구한테 먼저 얘기하냐? 친구가 너의 목회 해결자이냐? 그런 마음이 확 드는 겁니다. 아, 그렇지. 내가 뭔가에 크게 착각하고 있구나. 뭔가에 잘못하고 있구나. 친구가 피난처가 아닌데 자꾸 친구를 의지하고 친구에게 내 마음을 이야기하고 위로받기를 원하고 이게 잘못되었구나, 이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주셨습니다. 그 전화를 횟수를 확 줄여버렸습니다. 힘들 때 휴대폰을 멈추고 예배의 자리로, 교회로, 믿음의 친구들의 자리로 나아가 있는데 하나님을 멀리, 아니 모든 신앙적인 것을 올스톱.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잘하다가 딱 문제가 생기면 막 교회 안 나와, 예배 안 나와, 구역모임 안 나와, 그냥 어디론가 방황합니다. 피난처가 지금 확실하게 없기 때문에 방황하는 겁니다. 방황하는 거예요. 우리 문제가 생기면,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의 피난처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확 더 달라붙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는 겁니다. (46편 3절) 보시면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는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파도가 난리를 치고 산들이 뒤흔들리고 지금 막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엄청난 어려움이 이 시인에게 닥친 것입니다. 지금 인생이 지금 감당할 수 없는 막 파도와 지진과 엄청난 것들이 밀려와, 쓰나미가 밀려와서 진짜 이거 완전히 끝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시인이 처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상황에 딱 처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나는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나는 두려워했는데, 나는 절망했는데, 난 낙심했는데.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게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는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절망했습니다. 낙심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두려움을, 이 모든 불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불안과 이 두려움을 평안으로 하나님 아버지 바꿔주옵소서. 회개 기도하는 것입니다. 회개 기도는 여러분, 나의 잘못된 것들을 우리 주님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내게 이런 잘못이 있습니다. 내게 이런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두려움을, 이 불안을, 이 염려를, 이 근심을, 이 낙심을 하나님 아버지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주님, 내 모든 근심 걱정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기도입니다. 내 모든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대신 하나님께서 내게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나는 힘들고 내 인생의 풍랑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나는 잠수를 탔는데 회개합니다. 인생의 풍랑이 올 때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더 기도하고 더 믿음의 사람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회개하면서 기도를 올려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 부분에서 우리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것을 붙들고 회개 기도할 때 이게 진정한 회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회개할 때 여러분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삶의 방향. 나는 이런 상황에서 늘 이렇게 했는데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니까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삶의 방향이 안 바뀌고 아무리 빨리 달려도 그건 좋은 게 아니죠. 올바른 방향으로 천천히 가도 그게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할 때 삶의 방향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너 지금까지 이렇게 갔지? 이제는 이렇게 가. 그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성령이 깨닫게 하실 때 회개하며 내 문제를 올려드릴 때 그렇게 나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바꿔주는 거예요. 그 참된 회개는 삶의 방향이 있는 거예요. 회개는 그렇게 많이 하는데 똑같이 살아요. 회개 아닙니다. 회개는 여러분 돌아서는 거죠.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 물질에 대해서 회개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물질에 대한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늘 회개하는데 방향은 안 바뀝니다. 이거는 회개한 게 아닙니다. 반드시 회개는 방향이 바뀌어야 됩니다. 삶의 방향이 바뀔 때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말씀 따라서 성령이 깨닫게 하시면 회개할 때 삶의 방향을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잃지 않고 말씀을 따라 회개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하려면, 삶이 바뀌는 회개하려면, 나의 약점이 바뀌는 회개를 하려면 성경 펴고 읽으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러면 그래, 내가 오늘부터 또 이제 잘 들으세요. 오늘 또 결단하고 오늘부터 내가 성경을 읽고 회개하리라. 그러고 결정한 성경이 레위기. 왜 66권 성경한테 또 레위기를 또 붙들어요? 레위기를 붙들면 위기가 오면 위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무슨 뜻인가? 에이, 안 되겠다. 못 읽겠다라고 시작했다 금방 멈춥니다. 레위기는 다음에 읽으시고 복음서 읽거나 시편 너무 좋죠. 여러분 시편의 시인의 기도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어떻게 해결받는지 모든 인생의 답이 다 거기 있습니다. 시편, 잠언, 전도서, 욥기 이거 시가서는 지혜서라고 하죠. 지혜서.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시가서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시가서를 읽으면서 나를 살펴보고 시가서를 읽으면서 깨닫게 하신 것을 붙들고 기도하면 가장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복음서도 가고 그런 다음에 서신서도 가고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회개할 때 참된 회개를 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경보 장치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영적 갑옷에 구멍이 났을 때 경보를 올려줘. 경보. 너 지금 빨간불이야. 이대로 가면 너 더 힘들어져라고 우리에게 경보를 주는 것이 그게 바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때론 양심을 통해서 계속 양심이 짓눌리고 찜찜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만들므로 알면서 너 지금 죄 짓고 있는 거야. 빨리 이것을 멈춰라고 우리에게 경보를 울려주신 겁니다. 그 경보를 잘 들어야 됩니다. 민감해야 돼요. 성령이 주시는 경보에 민감해야 됩니다. 말씀에 그래서 민감해야 되는 겁니다. 민감이 떨어지면 여러분 아무리 경보를 울려도 못 들어요. 못 느낍니다. 그러면 그대로 가면 더 고통스러워지고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렵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의 갑옷도 입혀주시고, 구멍 나면 구멍 났다라고 경보장치를 올려주시고, 그런 해결 방법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심으로 이 구멍을 빨리 메꿔서 사탄의 공격과 억압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시작한 지 별로 안 됐습니다. 별로 안 됐습니다. 제가 특별 세겹질 특세 기간 동안에, 특별 세일은 아니고 특별히 내가 리딩 지저스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분들 세겹질 특세 기간에만 받아주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뭐라고 말할까, 이게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예? 여하튼 이번 기간 동안에 내가 리딩 지저스를 하겠다 하시는 분 받아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 장치, 이걸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발견하고 깨닫고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구멍을 메꾸고 보호받고 안전하게, 건강하게, 능력 있게 믿음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새벽을 깨워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적 갑옷에 죄로 말미암아 구멍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리고 사탄은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는지 또다시 말씀을 배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보 장치를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빨간불이다라고, 죄를 지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민감하게 반응하고 우리가 빨리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아버지 말씀을 따라서 회개함으로 삶의 방향이 바뀔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으로 함께 나갑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구할 것은 성령 충만함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구할 것은 은혜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성령으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말씀과 성령과 은혜를 주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말씀을 위해 기도하며 특세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 특세를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세를 보호해 주시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특세를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전참할 수 있도록 건강, 가정, 자녀, 사업, 직장을 아버지 보호해 주셔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믿음과 기도 회복되어지고 성령 충만,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말씀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주여 3장이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기도로 깨우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를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영역에 하나님을 주셔서 하천역에 함께할수록 아버지 막아주시고 성령의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있습니다. 성령님 아버지 보이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토요일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과 가정과 해녀와 지금과 저는 아버지 보이를 주셔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먹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대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은혜로 충만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를 주셔서 인도하는 주셔서 은혜를 앞으로 주셔서 아버지여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의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영역에 채워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빈 마음을 채워주셔서 성령으로 아버지 충만케 채워주셔서 인도해 주셔서 역사를 주셔서 이끌어 주셔서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이 시간 말씀을 여기합니다. 회개와 용서로 구멍난 영적 가복을 메꾸어 사탄이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차단하게 없어서 변명, 핑계, 보상심리로 죄를 합리하지 않고 즉시 회개하게 없어서 회복과 치유 후에 재발되지 않도록 나빠지지 않도록 환경과 생활을 바꾸려는 노력을 하게 없어서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데도 회개함으로 삶의 방향이 바뀔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여 삼창이랍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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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회개와 용서로 구멍난 영적 갑옷을 메꾸고 사탄이 접근할 수 없도록 아버지 역사할 수 없도록 통로를 아버지 하나님 찾아가기 원합니다. 깨닫게 이루셔서 어디에 무엇 때문에 구멍이 났는지 아버지 깨닫게 이루셔서 아버지 죄를 짓고 변명하거나 핑계를 하거나 아버지 보상심리로 죄를 하지 않고 즉시 아버지 회개하기 원합니다. 회개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회복과 치유에 재발되지 않도록 나빠지지 않도록 환경과 영적과 생활을 아버지 바꾸어 나가기 원합니다. 인도를 주셔서 아버지여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께서 깨닫게 주시는 대로 아버지 회개합니다. 약점을 올려드립니다. 보혈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참된 이가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과 성령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보하실 때 들을 수 있도록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나라 주 뜻 이루어지이다. 주 뜻 이루어지.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계리를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역사하옵소서. 역사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세워 주옵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일하시고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리라. 주 뜻 이루어지리라. 오늘 시간 세겹절 조원들의 기도와 우리 개인 기도에 들어가겠습니다. 세겹절 조원들의 기도와 우리 개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응답해 주옵소서. 특세를 섬기는 하나님 목사 찬양팀 사역자들에게 영육의 응답을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오늘 또 마음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생명이 나타나고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이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세겹절 조원들의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에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 말씀하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기도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 응답의 축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 응답의 축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덕세를 섬기는 하나님 목사 찬양팀 사역자 영향을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이웃과 세상의 아버지 죄악의 어머지 않도록 아버지 와주시고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강건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에 성령의 충만한 생수의 강에 흘러넘쳐 영역에 그렇지 않고 생명이 임하고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가 걷되어지고 말씀이 걷되어지고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 주옵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 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길 원합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하게 그리스도 안에 자유케 살기를 원하시며 우리가 힘있게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고 하나님 아버지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영적 갑옷에 구멍이 났다면 무엇 때문에 구멍이 났는지 그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즉시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진심으로 아버지 그를 용서하기 원합니다. 마음에 분노가 있다면 쓴뿌리가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내어놓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구멍난 갑옷을 아버지 메꿔주시고 더 이상 그 틈으로 악한 영이 공격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회개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펼치고 열 때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죄라고 여기지 않았던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그 진정으로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 삶의 방향이 바뀔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그 약점 때문에
계속 넘어지고 있습니다. 그 약점을 보호해 주셔서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약점을 주님이 보호하시고 사용하셔서 약점이 강점이 되어지고 약점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넘쳐서 생명이 나타나고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영육이 한광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심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약점을 주 앞에 보호해달라고 기도함으로 약점이 강점이 되어지고 사탄의 공격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무엇 때문에 구멍이 난지를 알고 즉시 회개하고 말씀 읽으면서 성령이 깨닫게 하신 것을 회개함으로 삶의 방향이 바뀜으로 더욱더 강건한 주님의 용사가 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와 우리 광역교회와 선교제회와 이 나라 이민족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